과거를 넘어 회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해치는 존재인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존재인지 요셉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1년 전 요셉을 해치던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지 요셉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양식을 사서 돌아갔는데 곧 양식이 떨어집니다. 야곱이 다시 곡식을 구해오라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야곱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내가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설득을 합니다. 이에 야곱이 허락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감도 가지고 내려갔을 겁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전쟁터의 아들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마침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이들을 보자 집으로 다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집으로 가게 되자 두려워하죠.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노예로 삼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워하면서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요셉의 집에서 요셉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는지 묻죠. 그리고 베냐민을 봅니다. 21년 만에 그의 친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말을 나누다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따로 가서 울고 다시 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나이 순서대로 첫째부터 마지막 11째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앉힙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자, 43장 33절 한번 볼까요? 4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충분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온 것도 애굽의 총리 집으로 온 것도 불편한데 11명을 순서대로 앉힙니다. 몇 명은 그럴 수 있죠. 근데 11명입니다. 그런데 11명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앉힙니다. 아마 이들은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여겼다.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강합니다. 크게 놀랐다.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안 그래도 두렵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올 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요셉의 집, 애굽의 총리 집으로 올 때도 행여 우리가 종이 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요셉이 자기들을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요셉을 더욱더 두렵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두렵게 만듭니다. 형들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도 곡식과 돈을 넣고요. 특별히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둡니다. 이것으로 특별한 계획을 꾸밉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자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서 뒤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서 은잔을 훔쳤다고 문책을 하죠.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가 왜 훔쳤느냐?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하죠. 자, 44장 8절 9절. 자, 8절 9절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고백을 잘 보시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이 될 겁니다. 그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되든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나머지는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자루를 풀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의 자루를 풀고
시몬의 자루를 풀고요. 레위의 자루를 풀었을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쭉 갑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열자 은잔이 나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죠? 발견된 자는 죽을 겁니다. 나머지는 종이 될 겁니다. 그 말대로 하면 베냐민은 죽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제 옷을 찢고 다시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21년 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1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기는 했지만 사실 요셉도 문제가 있죠. 요셉은 고자질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없는 잘못도 만들어서 고자질을 했고 작은 잘못을 크게 만들어서 고자질했던 게 요셉입니다. 다른 형들이 볼 때 요셉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문제를 일으켰죠? 베냐민입니다. 물론 베냐민이 직접 훔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들은 베냐민이 골칫덩어리로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죠.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11명 형 중에 그 10명 형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베냐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베냐민 때문에 망했다고 원망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아마 우리 그랬을 겁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일이든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베냐민이 문제죠. 그런데 재밌는 건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10명의 형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베냐민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옷을 찢고 다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간구합니다. 자, 16절을 보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고백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당신이 믿으시겠습니까?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형제들의 맹세대로 하면 베냐민이 죽어야 됩니다. 나머지가 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나를 죽이고 나머지 10을 종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렇게 맹세했으니까요. 아니면 11을 전부 다 종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총리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잽싸게 가야 됩니다. 머물렀다간 모두가 다 종이 될 판입니다. 우리라도 살자 그러고 가야 됩니다. 하나만 남기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상대가 베냐민입니다. 골칫덩어리 베냐민.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베냐민. 20년 전에는 요셉이 불편했습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냐민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베냐민이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요셉이 걸림돌이었는데 지금은 이 베냐민이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요셉을 제거했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제거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놓고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21년 전에 이들이라면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들이라면 베냐민 남겨놓고 올라갔을 겁니다. 당연히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야곱에게로 갔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이 걱정되지만 베냐민이 자기 죄를 인해서 애굽에 남았다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죠. 요셉 사라졌죠.
베냐민 사라졌죠.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둘이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10아들에게도 기회가 갈 겁니다. 아마 10명은 어쩌면 이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21년 전에 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털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아니 성경 전체를 털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다의 말은 이겁니다. 베냐민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베냐민을 놓아주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게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향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애굽에서 내려온 이후의 일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장이 다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라는 단어가 무려 17번 나옵니다. 아비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비 야곱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같습니다. 이 아이만 남겨놓고 우리가 올라가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유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 가족이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 그 시작이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된 문제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사랑한 아들은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들만 사랑합니다. 4명의 아내 중에 하나만 사랑하고요. 12명의 아들 중에 2명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고백하는 건 그 야곱을 위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그 야곱을 변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44장 20절. 4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든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자, 27절을 잘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이건 유다가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고 아들이 2 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고 12명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만 있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고 야곱의 진정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베냐민을 감싸 안는 겁니다. 유다가 이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1명의 아내와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아비 야곱의 편협된 그 사랑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그 왜곡된 사랑을 인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기의 대상일 수 있는, 질투의 대상일 수 있는 그 베냐민을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용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용납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용서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용서보다는 훨씬 그 의미가 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용서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근데 용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도무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저 사람이 틀린 것까지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용납합니다. 베냐민을 용납합니다. 저들의 고통을 알고 대신 감당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을 보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걱정합니다. 편협된 사랑으로 자기들을 무시했던 아버지입니다. 오직 요셉만 사랑했고 오직 베냐민만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저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다른 형제 모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모두가 옷을 찢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들은 미움과 증오 대신에 사랑으로 야곱을 대하고 있고요. 사랑으로 베냐민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편애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예전에 요셉 사랑했고 베냐민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나머지 10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죽은 라헬을 그리워하고 사라진 요셉을 그리워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시므온이 갇혀 있는데 막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정말 지독한 아버지입니다. 왜 베냐민의 존재를 말했느냐 따져 물었던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를 용납합니다. 야곱이 바뀌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회복을 위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은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이 변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용납해야 합니다. 바뀌지 않아도 용납해야 합니다. 문제투성인데 받아줘야 합니다. 아비 야곱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편협된 사랑을 합니다. 다른 아내 다 제쳐놓고 야곱 라헬만 사랑하고요. 10아들 다 제쳐놓고 요셉과 베냐민만 챙겼던 아버지입니다. 근데 나머지 10아들이 그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 어떤 모습도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뭔가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로움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가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가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시작은 용납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겁니다. 야곱이 변해야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용납하는 겁니다. 야곱을 걱정하는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아있겠다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염려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납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33, 34.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납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냐민을 사랑하고 용납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정했고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것이 없죠.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가 될까요?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용납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한 가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변했죠.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21년 전에 요셉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저를 종으로 팔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게 유다였습니다. 요셉을 가장 미워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변했습니다. 저는 그 답이 창세기 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세기 38장은 유다 가족들의 이야기죠.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엘의 아내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맞이합니다. 네, 엘이 죽죠. 유대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 오난과 다말을 결혼시킵니다. 근데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셋째를 줘야 합니다. 셋째를 남편으로 줘서 대를 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유다가 이 셀라를 안 줍니다. 왜요? 혹 해를 당할까 봐. 혹 저도 죽임을 당할까 봐 안 줍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이잖아요. 쉽게 못 내어줍니다. 심지어 유다는 다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유다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슷하죠? 야곱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잃죠. 유다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남은 아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붙들고 있습니다. 유다는 셀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어주는 게 맞지만 내어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유다입니다. 정말 야곱 못지않게 이기적인 인간이 유다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상황에서 창녀를 찾습니다. 창녀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도 자기가 안 갑니다. 친구를 시켜서 보내죠.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형을 선포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의를 외칩니다. 그랬던 인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문제가 있다. 요셉이 문제다. 다말이 문제다. 이랬던 유다인데
변했습니다. 그는 다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고백하죠. 내가 틀렸고 다말이 맞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변합니다. 자, 주목할 건 아버지 야곱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당하는 슬픔을 그대로 당합니다. 아버지가 당하는 그 고통, 아버지가 당하는 그 슬픔 그대로 유다가 당합니다. 자식을 잃었고 자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다른 아들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당하는 고통을 유다가 그대로 경험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유다가 압니다. 하나 남은 아들을 아까워서 품에 두고 내어주지 않는 것 본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 야곱이 당할 그 고난이 뭔지 알기에 그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다는 경험하죠. 때문에 야곱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게 야곱을 미워했는데 자기도 똑같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다. 이거 알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세워지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맞추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우리가 위에서 저 사람을 내려보고 있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같은 수준에 서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건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가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높이에 서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징벌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 그가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그가 담당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방향을 바꾸고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로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은 위치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행해야죠.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편협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헬만 아내라고 생각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아버지까지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때 이들이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이전의 문제들은 다 사라진 그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방법은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대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용납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